벌써 이제 12월이 왔죠. 12월이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장 기대하는 날이 아마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제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나가다 보면 이제 곳곳에 이제 성탄 트리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서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린 이유는 그날이 가장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 들렸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고난을 받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신 날이 죽기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아파하고 슬퍼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동시에 크리스마스 때만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매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제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2절을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자신이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도 너희가 동일하게 살아가기를 이제 권면을 하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바로 외식은요, 교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 현재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을 여전히 돕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있을 때는, 혹 감옥이 아닌 밖에 있을 때는 아마도 이 교회에는 많은 바울의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고, 바울 역시 이 교회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나니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즉 옛 체질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알아보았듯이 빌립보서 1장에 나왔듯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다툼은 왜 생겼을까요? 결국 이거죠. 서로 자신들이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보와 겸손과 희생이 교회 안에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줬다고 한번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나랑 있을 때는 감사를 표시를 하면서 나의 말을 잘 따라요. 그런데 내가 없을 때 그 사람이 다른 모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도 그 사람은 나를 기만하고 조롱한다 생각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기에 아마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과 관계를 조용히 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처음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가 길이고 진리임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이들이 예수를 구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많은 이들이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나를 포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믿음의 얘기도 하고요. 내가 은혜 받은 얘기도 하지만 교회 밖에 내 삶의 현장에서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또한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절대 속일 수 없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외식을 할까요? 바로 처절하게 죄인임이 자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많은 이들이 예수를 어떤 식으로 믿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내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의 옵션이지 절대적 가치가 되지 않는 것이 많아요. 혹시 모르기에 내가 구원은 받고 싶어. 아니면 내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마음의 안식은 갖고 싶어. 혹은 저 교회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기 꽤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가가지고 신행생활이라는 그 외식을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삶의 현장을 가면요, 여전히 내 욕심, 동기, 욕망,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작이 죄인임이 자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 그 십자가를 계속 외면하고 피하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변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 모습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며 믿음의 삶을 아마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길 나는 바라고 또 바란다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바울은 뒤이어 어떤 부탁을 빌립보 교회에게 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제 권면을 하죠.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도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은 완료형이 아닌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진행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다는 표현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흔히 구원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접을 하면 구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죠. 즉 과거에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내가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는 일을 우리가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듣게 되는 말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분들은요, 체험을 하기도 하죠.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이구나 라는 그 체험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여기기에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러면 그 구원 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뭔가 더 해야 돼?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측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칭의라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과거형에 속합니다. 또 하나는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미래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구원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을 칭의, 성화, 영화라고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묶어 구원이라는 말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구원은 그 두 번째 측면,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질문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뭘 하는 것도요, 자격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이미 의롭다 칭을 받지 않으면 나의 모든 행위 자체가 의로운 행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모습을 살아내는 그 모습 역시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뤄가는 성화, 쉽게 얘기하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화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화의 역할이요, 바로 현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과거에 체험한 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타락 이전의 인간은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백성이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백성으로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과정은 거룩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이제 그 구별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전에 세상에 영향받던 내 삶의 방식을 잘 내내고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 단어를 어근으로 파생된 단어가 하나가 있대요. 영어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컷이란 단어라고 합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죠? 잘라내다죠. 즉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을 잘라내고 하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그렇죠. 이 많은 이들이 주일이라는 이 날, 즉 주말이라는 날을 이용해서 내가 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잘라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에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거룩의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이겠죠. 다시 말해 모두가 제 뜻대로 생활하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 모두가 자신의 뜻을 추구하고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리가 이뤄가야 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가 12절 시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는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실제적인 행동을 권할 때 쓰기도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 중 하나가 먼저는 이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후 나중에 너희가 이렇게 실천하라. 즉 실천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를 기록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행해야 될 그 실천의 첫 마디가 바로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그러므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구절 말씀에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과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냐? 바로 순종과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당신도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스스로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11절까지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 예수를 이렇게 높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도 겸손함과 순정하러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셨다. 봐라, 이러므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즉 12절의 시작에 우리에게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 역시 예수님을 따르라는 요구로서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을 이뤄가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본성은 자꾸 편한 길, 쉬운 길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고 편한 길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적과 기사, 표적을 쫓는 것입니다. 말씀, 온전한 복음을 받기보다는 이적과 기적, 표적을 쫓는 것이 사실 쉬워요. 요즘 다시 기독교, 저희 한국 교회의 그의 상황을 보면요, 다시 신유, 축사,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틀렸냐, 맞냐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많은 이들이 거길로 간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쉬운 길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보다 어떤 내가 능력을 받고 쫓아가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쫓아갈까요? 쉬워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이잖아요. 당장의 결과들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부를 걸어야 하는 각오가 있어야 비로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앞에서도 구원을 향해 너희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길을 가는데도 너희가 그 길을 가면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셨듯이 너희를 높일 거라는 바울의 다짐이기도 하죠.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 사실 이렇게만 보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여전히 들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열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이뤄가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즉 구원을 받은 이들을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했죠. 내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 즉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은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열심이고 모든 사람들 칭찬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부정이 됩니다. 왜요? 이미 죄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자격을 주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특권이요, 권세요, 명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나의 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요, 헬라로 에네르곤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에너지의 어원이 됩니다. 에너지는 어떤 역할을 하죠? 어떤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힘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십자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길이,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될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자신의 기쁜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냐는 거예요. 그 비밀을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의 형벌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길을 주님은 담대히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대단하신 건 맞지만 예수님이 인내해서 그 고난을 돌파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것을 즐거워했기에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아 십자가를 돌파하셨을까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현재 진행형으로 사시는 그분은 언젠간 거룩해지고 언젠간 예수님을 닮고 언젠가는 죄에서 자유해지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나를 앞에 세워놓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삼고 지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어렵죠? 쉽게 말해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을 해요. 우리가 되게 부족합니다. 연약하고요. 많은 것들이 부족한데 너희들이 언젠가는
장성을 해서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할 날이 올 거야.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보시고 그걸 앞에 두고 십자가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죠. 즉,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입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이미 장성한 우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앞에 두고 내가 이 길을 통과하면 내 자녀인 누구누구는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워질 거야 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제가 부모가 됐다는 걸 언제 자각을 하냐면요, 제 아이가 만약에 성공을 할 거라는 보장이 있다면 저는 제 인생이 어떤 모습을 희생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굉장히 큰 기쁨으로 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며칠 전 이제 월드컵을 봤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환상의 어시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16강을 진출하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성장한지 여러분들 대충 아시죠?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죽을 것 같은 희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희생을 억울하게 생각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언젠간 내 아들은 훌륭한 축구선수로 클 거야.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 자기 인생을 던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은 그 어떤 공로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기쁨으로 소망을 삼았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의 공로가 없어. 자꾸 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내가 너를 즐거움으로 삼고 십자가를 돌파했듯이 너도 오늘 나를 즐거움으로 삼아 십자가의 삶을 돌파해 줄 수 있겠니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과 시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 역시도 나처럼 나를 기쁨으로 삼아 이 어려운 삶, 이 고단한 삶, 이 십자가 삶을 돌파해 주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기도 하겠죠. 우리 주님은 나라는 사람을 즐거움으로 삼고 십자가를 돌파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을 즐거움으로 삼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는 권면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가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지만 사실 먼저 그 십자가를 가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사실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이 길을 가면 이 부분에서 네가 넘어질 거야. 근데 괜찮아. 내가 그걸 벌써 겪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너를 피할 길을 내가 이미 예비해 놨어. 이걸 어떻게 피할지도 내가 이미 준비해 놨어. 이 길을 가면 네가 또 좌절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한다면 이 길 역시도 내가 방법을 찾아낼 거야. 어떻게요?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후회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요구로서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2장 15절에서 16절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이 하지 않고도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밝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단히 붙들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제시하여 드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단단히 붙들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 억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너를 단단히 붙들어 세상의 빛으로 내가 올릴 건데 그 과정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것을 내가 자랑으로 여길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자녀요, 백성이요, 친구임을 자랑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나는 기쁘게 받아들일 거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각오 그리고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주를 위해 힘써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로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를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요. 뭐냐면 생명을 걸어보면 압니다. 생명을 걸면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내가 사랑을 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우리 가족으로 희생을 할 수 있다. 아니,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나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나를 전제로 드리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전제는 제물을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 위해서 자신의 삶이 전제로 부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울은 자신이 곧 순교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곧 나는 순교를 당할 거야 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순교를 당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곧 죽음을 앞둔 바울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보자, 난 곧 죽을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대가가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다 같이 기뻐하자는 거야.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해. 낙심하지 마. 우리 다 같이 기뻐하자는 겁니다. 자신의 고난과 순교가 빌립보 교인에게 슬픔과 좌절보다는 기쁨과 소망이 되도록 권면하는 바울의 자세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루어갈 각자의 구원의 모습들이 있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 매 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요,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좀 교만한 얘기를 하면 이제 학교라든지 이제 부교육자로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가소로워졌어요.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을 걸은 사역과 그렇지 않은 사역의 차이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개척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역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잤습니다. 탈고가 새벽 5시에 됐어요.
일주일 내내 시험 기간에서 시달리면서 틈틈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탈거의 완성이 새벽 5시에 됐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청년부 혹은 다른 교회 부교육자였으면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적당히 어디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가져와서 붙이고 뭐 해가지고 적당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교회에 생명 걸었거든요. 각자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각자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사실 우리에게 힘을 주어, 에너지를 주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나를 자랑으로 삼아 세상의 빛으로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며 한 주 동안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내 삶의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자랑을 삼으실 것이죠. 여러분의 존재가 주님의 기쁨 되길 바라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